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10절 먼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아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동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자기가 애를 쓰니까. 내가 실천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가능성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악한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보다 나는 정말 악한 자이구나, 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악한 자임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심판 속에서 내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내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내 자신의 악함과 죄성을 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나의 악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악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아서 변화됐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언제 내 안에 본성,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서
나를 또다시 악한 자로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천적인 행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실천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할 뿐이지 내가 어떤 선한 마음, 어떤 선한 행동에 어떠한 의미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들 마세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노리는 함정임을, 올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힘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마음, 나의 선한 행동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나를 보게 하는. 네가 이렇게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살았잖아. 마귀는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 괜찮아. 하나님은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가 하게 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우리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선행으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의 선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기를 해요. 이게 세상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과 긍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 가지를 어기는 것도 전체를 어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어겨서도 모든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은 너희들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선한 말도 하고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법은 한 부분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질 때 돌 하나에 맞아, 조그만 돌 하나에 맞아도요, 유리창 전체가 금이 가는 것처럼 율법도 부분적으로만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살인죄가 더 크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죄는 적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인죄나 거짓말죄나 똑같이 여겨요. 하나님은 똑같은 죄로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인 거예요. 저주받을 자. 11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간음한 것이나 살인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죄가 드러났을 때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살인을 했다면,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사람을 미워했다면 그 역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을 자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에 가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죄 속에 가두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11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31절 32절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에 갇혀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하심으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함을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긍휼만 자랑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했어도 자랑할 뜻이 없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죄에 갇힌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빠짐없이 날이면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죄가 없는 것을 보고 함께 하실 만한 했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본문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란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는 율법은 우리를 죄로 갇혀놓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원래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들이대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너 이웃 사랑하지 않았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자유의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짊어져야 할 사망의 짐, 저주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 물러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한 자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깨끗게 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은 예수님 은혜 시대잖아요. 이 은혜 시대에는 누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러나 자유의 율법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죄 짓고 용서 구하면 되지, 용서 구할 기회도 안 주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오히려 이 율법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즉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할 게 없어요. 내 죄악이 더 많아 보이니까. 내 마음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속을 못 보니까 내 마음속의 죄악을 몰라요. 그냥 나는 알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서 늘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말씀은 긍휼이 없으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내 자신을 생각함으로써 긍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긍휼을 높이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냉정한 심판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 기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섭습니다.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나의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완전해서 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면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물질, 조금 축복,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마어마한 복. 영생 복락의 복입니다. 심판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요. 긍휼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좀 있어 보이면 높은 상석에 앉고, 좀 허술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긍휼의 행함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는 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긍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을 아는 것이에요. 아, 나는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년이라고 뻔했어요. 자인데, 네, 자인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네, 내가 긍휼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긍휼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내 운명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심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악과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귀할 뿐이지, 이 세상의 것,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무용지물이고 쓰레기만 또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자예요. 우리 고나자 집사님 장례를 빠장테 치르고 이제 유고를 모시고 우리 쯔마가리 집사님을 모시고 집에를 갔습니다. 혼자 쯔마가리 집사님 들어가게 하실 수가 없어서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정사진과 유고를 모시고 있는데 방에 그 고나자 집사님 유품들이 그대로 다 있죠. 이거 이대로 놓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바로 치워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옷들은 다 겨울 옷들이었기 때문에 다 챙겼습니다. 쓰레기 봉지에 다 챙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리 고고 보셔도 아무것도 아닌 거. 쓰레기만도 못하는 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자기 자랑으로 나아가지 않게 합니다. 그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9장 13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듯한 폼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자의 자세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 베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베 성복교에 약자들만 보내주셔가지고 연약한 자들만 보내주셔가지고 나에게 긍휼이 있는가를 물으시고 확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는 강자들이 없어요. 부자들이 없어요. 하나같이 약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허물이 있는 자들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긍휼이 있는 거. 마태복음 18장에서 2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어느 왕이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탕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적은 돈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 동료를 붙잡고 무자비하게 겨우 돈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천엔 그 100데나리온 만엔이라고 할까요? 만엔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엔 갚으라고. 그러니까 동료가 사정합니다. 기다려달라고. 며칠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갚아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이 종이 겨우 만엔 빌려간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다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종을 불러들여서 꾸짖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말씀을 봅니다. 꾸짖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를 빚을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무자비한 그 부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심판 아래 가두어 감옥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긍휼을 받았듯이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면 본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말은 머리를 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랑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좀 못했을 때는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죠? 그런데 뭔가 성공적으로 일을 잘하고 뭔가 일을 잘했을 때는 우리가 머리를 들고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특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머리를 들고 내가 잘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도 연약함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다 생각도 뜻도 다 틀려요. 그러니 내 생각 내가 했던 거하고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자꾸 그냥 내 잣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 놀라운 평안이 넘쳐 그리고 진짜 귀하고 귀한 복된 삶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